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본문들을 살펴보면 13장 끝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애타게 찾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나서 빨리 해결해 주든지 보내든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전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점차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발언이라고 하겠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매우 혹독한 말입니다.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는 외면했고 두 번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면당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절을 당했을 때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더 세게 나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냉정한 말씀은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발언입니까? 그런데 여자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하죠.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은 더 대단합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바람을 보고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요청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특히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이었습니다. 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셔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의 믿음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여기까지 우리가 불신앙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여인의 믿음,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냉정하신 분입니까? 정말 이 여인을 외면하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키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 예수님의 외면하는 이 태도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붙잡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아무리 간절히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놓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죠.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갈릴리 호숫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지역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분위기나 배경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방 지역에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놀라운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하고 같이 있던 마리아 요셉의 가족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고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밭이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밭이 이미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더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 이방인을 오히려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 곁에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원하여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기 쉬운 존재죠. 그래서 계산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고 복을 받을 것 같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내린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7병이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 7병이어 기적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때와 똑같이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만 공급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지금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은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의 행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오늘 우리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